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주일인데, 주말인데, 몸도 피곤하니까 늦잠 자면서 좀 쉴까? 아니면 교회에 갈 것인가? 또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가지? 정장을 할까? 아니면 좀 가볍게 옷을 입을까? 혹은 지금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번 주에 정원교회 가봤는데 이번에는 근처에 다른 교회 가볼까? 이런저런 수많은 선택을 여러분은 하고 계셨고, 그 선택의 결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먹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반나절, 아직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직장,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면 여러분의 연인, 아니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 그리고 교회, 심지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상태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린 수많은 선택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선택이란 게 아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릴 적 흑백 TV로 봤던 TV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나이 인증할까봐,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때 브라운관 TV였습니다. 금성사에. 10년, 우리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와는 평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은요, 10년이 아니라 일생이 아니라 영원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택이 중요해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두 갈래 갈래길에서 반드시 어떤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만 해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이,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택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선택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앞에, 인생 앞에 마주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 좀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솔로몬의 선택으로 보여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는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요,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축복과 파멸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본문 1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은요, 솔로몬이 뒷부분,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으로서 자기가 인생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공하고 마친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마친 그때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 건축 총 합해서 20년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동안 솔로몬은요,
최고의 선택을 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때였던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기 집 바로 옆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거주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과거에 20년 전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20년 전 솔로몬이 젊은 왕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바칩니다. 1,000번 제사할 때는 말이 아니라 제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나머지 밤중에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 앞에 축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내가 놓았는데 너는 계속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히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축복의 걸을 걸어왔던 솔로몬에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두 번에 찾아오셔서 인생에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지혜를 선택했던 그 솔로몬이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나 어느 정도 성숙한 지도자가 된 지금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가 있어요.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예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솔로몬의 선택을 아주 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지금도 현재도 너는 계속해서 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제시한 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순종으로 비롯된 축복의 길이에요. 4절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것은 조건문입니다. 내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략하면은요, 솔로몬 내가 만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왕국의 축복이 너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요, 실수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 외적인 순종보다
신실한 마음,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제시한 두 번째 길은요, 불순종으로 비롯된 파멸의 길이에요. 6절, 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예, 바로 전절로 돌아가 주세요. 예. 이것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조건은 이겁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서 돌아서게 되면 무엇이 먼저 돌아서게 됩니까? 예, 마음이 먼저 돌아서게 됩니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 그 다음에 행동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세요. 내가 비록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준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를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잘 건축해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솔로몬 시대의 우상이 많습니까? 오늘날 우상이 많습니까? 예, 오늘날 솔로몬처럼 보이는 바알 신상을 만들어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서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나 가족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하게 되면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이번에 대시에서 기억할 건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딱 한 번,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바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과거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괜찮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가끔 딴 데를 선택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계속해서 현재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과거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솔로몬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젊은 시절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의 내용들인데 잠깐 살펴보면 솔로몬이 젊은 시절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과 때와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70세가 됐어요.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 말 잘못했네요. 아도니아가 순서상 형이 3명이 죽었으니까 왕이 될 만한 순서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지지했고요.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를 지지했고요. 심지어 유다 지파 전체가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그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세바의 아들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자기 힘,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왕이 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다가 왕위에 올랐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순응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재물을 선택하거나 장수를 선택하거나 내 원수 갚은 걸 선택했을 텐데 솔로몬은 개인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가 점점 부국강병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왕궁을 건축할 만한 때가 됐습니다. 왕국을 먼저 건축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할 것인가, 그는 이번에도 선택의 길을 이렇게 섰습니다. 왕궁을 먼저 건축해서 내 권세를,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돌릴 것인가. 솔로몬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20년 동안 솔로몬은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제시하시며 너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최고의 길을 선택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축복의 길을 선택할래? 파멸의 길을 선택할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과거에 네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최고의 선택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잘 했을지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현재에도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선택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바른 선택이 무엇을 보장하지 않아요?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왕위에 오를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할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고요, 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걸 먼저 선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선택을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재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걸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제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오늘 할 기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들, 혹은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찬양대, 또 여러 가지 전도회장,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아무리 충성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예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난날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건 그때예요.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축복은 받을 수 없고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완벽한 성공을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택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잘한 선택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요, 현재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세 번째 되지요. 현재에 우리가 많은 성취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우리가 28절까지 있는데 9절까지만 읽었는데요. 9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맨 뒤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거둔 놀라운 성공들, 성취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과거의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십니다. 어떤 선택,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가 제가 다 읽진 않지만 1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국제무역에서 성공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두로왕 히람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람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금 120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금 120달란트면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이 4톤이 됩니다. 여러분, 금 요새 되게 비싸죠? 예. 금 120달란트, 금 4톤이면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요,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역을 잘해가지고 두로왕 히람에게만 120달란트, 3천억 원을 벌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렇게 3천억을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15절에 대규모 건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 그리고 왕궁만 해도 엄청나고 화려한데요, 이것 외에도 예루살렘 성벽, 하솔, 무기또, 게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요새를 건축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성공이 수많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처럼 건축기술이 발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강력한 권력도 주십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21절, 22절에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들을 노예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얻은 그 부를 가지고 건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24절에는요, 바로의 딸,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26절, 28절에는 무엇인가? 아까 전에는 두로왕 히람과의 무역을 통해서 3천억을 벌었다고 했는데요, 26절에서 28절은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거두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번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예, 얼마입니까? 420달란트, 그죠? 아까 120달란트에 몇 배입니까? 3.5배, 그죠? 그러면 3천억이라고 하면 지금 얼마 됐을까요? 1조 원이에요. 1조. 엄청나죠?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부가 준 게 과거에 선택해서 받은 복이에요. 아까 전에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하니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도 구하지 않으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돼 가지고 솔로몬은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매일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부를 줬으니 너는 그 부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사치하며 너를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재를 하며
오남용하며 교만할 것인가? 아니면 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높이며 너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 내가 너에게 준 이것들을 가지고 너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 부나 명예, 영광,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축복의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명예 영광을 선택하고 부를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까? 파멸의 길입니까? 그를 파멸로 인도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게 성공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크고 작은 성공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거의 현재의 성공들, 그것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선물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소유한 집,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하나님이 주신 건 믿으십니까? 그거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과거에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솔로몬이 축복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네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선택과 그 결과예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좋은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나뉩니다. 학사들마다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보면은 그래도 종교적인 의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해마다 몇 번씩?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이 세마다 드린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친 걸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많은 제물을 드린 것으로 보여요. 이것만 볼 때 솔로몬은요, 외부적으로 적어도 자기가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모습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9장 읽지 않습니까? 10장에서 10장 조금은 괜찮은데 11장에 가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20년 전에 나타나셨고 몇 년 전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무엇을 돌립니까? 먼저 마음을 먼저 돌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 누구를 떠납니까? 몸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까? 진노하십니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명 경고했잖아요. 그 경고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 최고의 선택을 했던 그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선택이 시작으로 이제 솔로몬은요 점점 기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렇게 부궁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까지 불과 한 세대 넘깁니까? 못 넘깁니까? 넘기지 못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에요. 그는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보고를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몰라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잊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죄질 때 알면서 죄집니까? 모르고 죄짓습니까? 알면서 죄짓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잖아요. 알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왜 실패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들, 선물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요, 재물을 풍요롭게 주셨고요, 군사력도 주셨고요, 아내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더 많이 쌓고 모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700명, 300명입니다. 첩이 300이고요. 아내가 700이에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내 지위, 내 권세, 우리나라를 보호해야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수많은 말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입합니다. 마병과 기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길, 자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행위 언약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것을 누굴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까?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력만 의지해서 바른 선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나는 항상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요,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 누구도, 솔로몬마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무능력함이고요, 죄인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솔로몬만큼은 비할 바 안 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선택했지만 사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자주 세상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교회에서 무엇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무슨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 속상하는 마음 나오고요, 교만한 마음 나오고요, 이기적인 마음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습만 보면은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우리만 보면은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나님 선택했다가 적당히 세상 선택하다가 그렇게 갈 것인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인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했던 그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섯 번째 되지요. 완전한 선택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일평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놓였습니까? 안 놓였습니까? 놓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택의 순간을 계속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만 선택하셨는가? 예, 맞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이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유혹받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요. 그뿐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인간의 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선택을 해요? 기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면서 돌아가실 때, 죽음을 바로 앞둘 때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오셔서 태어나신 날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했으므로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셔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속할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가득해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우리가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중간에 잘못된 선택 많이 해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해왔어요. 그죠?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대체합니까? 대체하지 않습니까? 대체해요. 여러분, 중요한 전가의 원리 잠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로 옮겨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죠? 대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한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이신층이라고 하죠.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완벽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됐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예수님의 완벽한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 된 겁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보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드세요.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대신 완전한 선택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오늘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순간 이전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며 도와주세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고요. 혹은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요. 또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맨 처음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것을 끝까지 꽉 붙들고 있으면, 믿음을 놓지 않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to become이에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참여하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참여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잘한 선택,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보장합니까? 보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잘한 선택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 믿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보응하세요. 그런데 그거 지금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걸 배웠고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세상적인 성목들, 거기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빠지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이 선물보다 더 주시겠죠? 현재 성공에 너무 미혹돼서는 안 되고요. 실패했더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마음이 독해서 잘해, 그거 의지할 바가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돼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선택을 하신 그 선택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지금 길게 했는데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앞에 새로운 갈림길이 놓일까요? 놓이지 않을까요? 매일 놓입니다. 매일 놓여요. 하나님, 마귀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여러분 서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선택을 하신 예수님 의지하시며 힘들고 갈등일 때 기도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찾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 잘한 선택, 그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성공에 너무 취하지 않게 하시며 또 현재의 실패에도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최고의 선택을 행하신 그 예수님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지금 또 앞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정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소서.